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 메리 이 말은 기쁘다, 유쾌하다, 즐겁다, 최고로 좋은 마음의 상태, 뭐 그런 걸 의미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말의 합성인데 크라이스트, 마스, 미사.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미사, 예배. 마스, 미사 이 말은 예배라는 말인데,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라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고로 기쁘고 명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메리 크리스마스 켜놓고 회관으로 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엉뚱한 짓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합시다 하고는 집을 입으로 가고. 그죠? 그게 성탄절인데, 참 우리가 이날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기쁜 날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탁 뜨는데 성령께서 기쁘냐 물었어요. 너 기쁘냐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누워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것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든지 뭐 조건이 완성됐든지 내 소원이 이루어졌든지 뭐 등등 이럴 때 기쁜데, 그럴 때 기쁜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딱 한마디로 뭐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날인데, 그 오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쁜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오신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데, 정말 너무너무 기쁜데, 이런 기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기쁜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기뻐하실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기뻐하실까? 그렇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으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그냥 온 천군 천사들이 이 성탄을 찬양하고 그 성탄을 찬양하는데 그게 무슨 찬양이겠어요? 기쁜 찬양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환송식이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으로 환송식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다 보러 댕기고 이러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 거룩하고 너무너무 기쁜 이날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더 기쁘잖아요. 주님 오셔서 기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쁘고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기쁘고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니까 기쁘고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쁜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한없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독생자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아시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육체 속으로 갇히는 것 마찬가지인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우주를 품고 계시고 우주도 그를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크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작디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체 속에 갇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해요. 그리 주님의 고통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지만 한없는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큰 복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날이고 또 우리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자 그냥 마냥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기쁩니다 요것만 하면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체험 5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독생자를 죽음의 길로 내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 땅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고통의 삶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기쁘지만은 한없이 송구스럽고 한없이 복된 일이지만은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참 기뻐하지만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하고 저희끼리 딩가딩가고 오늘 기쁜 날이니까 놀러 가자 뭐 성탄절 예배까지 뭐 제끼면 되지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성탄하신 주님께 대한 도리도 아니고 그렇게 큰 아픔과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림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이 예배 1년에 52주간 주일 예배가 있지만 그 모든 예배보다도 여러 수천 배 중요하고 수천 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오늘 성탄절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 기쁨이 그냥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정말 내 기쁨이 너무너무 하나님께는 고통이구나 너무 송구스럽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귀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관광버스가 하루
종일 이제 관광을 마치고 이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있던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개 하나만 넘으면 이제 그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차가 올라서서 굽이 도는 뭐 5-6굽이가 도는 그 이제 제를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운전기사가 놀랐습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기사는 정신을 차리고 막 점점 가속도가 붙는데 그냥 왜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운전을 해가는데 그냥 하루 종일 구경하고 피곤해서 졸던 사람이 갑자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차가 흔들리지? 눈을 떠보니까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 꼬불꼬불한 내리막길을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면 바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요, 정신을 차리고 그 가속도를 그냥 감당하면서 그 5-6굽이를 다 끝내고 이제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평지로 내려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운전기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고라고, 우리를 살렸다고. 그런데요, 저 앞에 동네의 길가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애들은 당연히 브레이크 밟고 서겠지 생각했지만은 이 브레이크 고장난 차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러니까 급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비켜라 이놈들아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들이 차가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이리저리 전부 다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피하지 못했어요. 몸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꺾어서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야 될는지 이 아이를 치고 지나가야 될는지 결정해요. 낭떠러지로 굴러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이 아이를 치고 지나가면 아이 하나만 죽잖아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요,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동네 끝자락에 오르막에 가서 저절로 섰어요. 그리고는 운전기사가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를 안고 그냥 오열을 토하면서 우는 거예요. 차에 탔던 사람도 오고 동네 사람들도 몰려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 이 살인자 욕을 하고 지탄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있던 한 젊은 사람이 그만들 하세요. 이 아이는 바로 이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차에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동네 아이들하고 함께 놀도록 하고 이 기사가 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운전기사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치어서 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살아났죠. 차에 있던 사람 다 살아나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탄절은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기뻐하기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아픔이 바로 성탄절이 있게 했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살리며 피 흘리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오열하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교회는 독생자를 내놓고 죽음의 자리를 내놓고 오열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는 설교는 죽은 아들을 안고 흐느끼는 하나님의 신음소리입니다. 대충 듣고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어디를 살펴봐도 그렇게 죽은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성경 여러 곳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지축이 흔들리며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태양마저도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그 흐느낌, 그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희생,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기도는 그분 때문에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 이 큰 기쁨을 그냥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서 그분께 경배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주님의 고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33세에 단명하셨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왕이면 100세를 사시든지 뭐 300세를 사시지 왜 33세에 단명하셨을까?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33년도 너무 길었다. 33년도 너무 길었다. 유대인들은 30세가 되어야 공적인 직함을 가질 수 있고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인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단 한 분만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30세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10살 때면 구원을 못 이루시겠어요. 그냥 뭐 15살 때 십자가를 구원을 못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미 다.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30년을 기다리시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뭐 3개월 만에 늘 제자들 훈련 못 시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강한 훈련을 받아도 3년은 받아야 뭐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시켜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신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거야 주님이 바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십자가 져버리면 돼요. 3년 갈 것도 없단 말이에요.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구속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해도 안 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주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33년은요 제가 늘 비유를 하잖아요. 나무 코드를 우리가 딱 입고 눈구멍만 빼놓고 콧구멍 빼놓고 입만 딱 뚫어놓고
그럼 또 펭귄처럼 이렇게 걸어야 되고, 누울 때도 누고, 일어날 때도 몸부림을 쳐야 일어나고, 나무 코드를, 딱만 나무 코드를 맞춰 입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33년을 사는 것보다 더 불편한 삶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33년이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그런 처절한 고통, 불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33년 계시다가 마지막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농락당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큰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겪었었고, 성자 하나님이 그런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성탄으로부터, 물론 그 전에 예언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 이전에 보면요, 처절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처절한 전쟁을 거치고 모든 원수들을 괴멸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 보내심이 바로 성탄의 예언인데, 이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 전 과정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에요 여호와의 열심을 찾아보니까요 몇 군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그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노예가 돼서 처절하고 불쌍하게 고통스럽게 사는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필요하고, 죄의 마귀의 종으로서 고통당하여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데, 바로 그 구속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데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힘드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힘드는 일이 있겠습니까? 답은 없답니다. 하나님은 힘들 일이 없어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없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만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시는 이 일보다 더 하나님께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독생자를 피조물 손에 맡겨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놓으시는, 선물로 내놓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열심 없이 하기 힘든 일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알았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룰 것이다. 한 아기가 인간에게서 나서 메시아가 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열심을 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열심, 하나님이 열심 내신 그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열심 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픔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 열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의 열심이 자기를 구원한 줄로.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의 열심이 보태져야만이 구원을 이룬다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야 할 열심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이 아니고,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완성된 인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인격 수양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완성된 사람은,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자유의지를, 자신의 자유의지를 100%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완성된 인간입니다. 완벽하고 완성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는 그런 인간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연약한 하와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체적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서버리니까 죄인이 되었어요. 완성된 인간에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꼬임에 이 아담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아내를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넘어졌단 말이에요. 완성된 인간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완성된 인간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서전 가운데 마지막으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완성된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몸, 그 영화된 몸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 어떤 자가 미혹하고 그 누가 그냥 미혹하고 어떤 환경과 처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는 그런 사람이 완성된 인간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던 그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서 완성된 인간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먼 옛날 아담이 범죄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독생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때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루시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유의지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내 편한 대로 살 수도 있고요. 내 정욕을 따라갈 수도 있고 물질 따라갈 수도 있고 세상 따라갈 수도 있고 오늘같이 너무 중요한 이날에 그냥 그 자유의지를 억지로 눌렀어. 성탄절이니까 미팅하자, 성탄절이니까 만나자, 가족은 별별 미혹이 다 와도 다 눌러버리고 자유의지를 굴복시켜서 그 크신 그 큰 은총 베풀으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완성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가버리면 아이고 성탄절인데 의미도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가버리는 사람이 완성에서 멀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아있지만 완성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에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에녹인들 미혹이 없겠어요? 자식 낳고 가족들과 300년 살 동안에 어떤 일이 없었겠습니까? 온갖 일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택할 의지 주셨고 권리 주셨다고 그것을 내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자유의지를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와처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 쉽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는 직장에서 이러니까, 내 몸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신 그분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존재로 다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을 참으시면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루라고 기다리시고 열심히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날인 이 날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기쁜 날 많이 있지요. 그런데 좋은 선물 받으면 제일 기뻐요. 좋은 선물. 그냥 뭐 몇십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아서 여자들은 그냥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요 콩알만한 다이아몬드 이것만 해도요 3억씩 하고요. 지방채 값입니다. 그거라도 하나 받았으면 얼마나 좋나.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한테 내가 미안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그 정도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정도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쁜 거예요.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눈 뜨는데 네 기쁘냐? 순간적으로 성령이 물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 기쁩니다. 힘들고 어렵고 3시에 자가지고 그냥 아침 일어나는데 눈두부리 사도 맞아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기뻐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기쁘시죠? 아멘.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픔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슬픈 일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순간적으로 기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왜? 가장 귀하고 이 지구상에서 아니 영원토록 더 이상 귀하고 값진 선물 받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다른 모든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으겠느냐. 은혜와 선물로 다른 것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선물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선물은 오래전에 준비하셨어요. 선물은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진가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 독생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비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물 주실 때가 돼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우리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아무리 값진 거라도 여러분 내게 필요 없으면 그 귀한 선물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다이아라도 우리 창고에 다이아몬드 가득 째놨으면 그 별 선물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정말 갖고 싶고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예쁜 아내 얻는 것도 아니고 멋진 남자 얻는 것도 아니고 사업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장 귀한 것일 수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픔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도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처절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나누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이 기쁨의 소식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인이었지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믿음으로 살리는 남자같이 요셉밖에 없었겠습니까? 당시에 목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고지받은 이 목자들밖에 없었겠습니까? 여인도 많고 남자도 많고 목자들도 수없이 많았지만은 이들이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증거자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이면서 놀라지 말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 그건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목자들은요 뭐라고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거든요.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이 어떤 것이며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사야 오늘 6장 9절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약속을 하시고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그들은요 정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하나님 언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참 믿고 또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요. 언약을 기대하고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믿고 소망하던 기다리던 그 사실을 천사가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선포를. 저는요, 그 목자들이 아마 미칠 정도로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덤덤하게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 일이, 수천 년 기다려오던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말이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과 함께 천사가 이야기해 주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광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고대하고 믿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해왔던 이 언약 약속대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가고 나니까요 바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언약의 장소로 가보자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거기에 아기가 부유에 누워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큰 이야기하고 그들은요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 말은요 막 발걸음이 땅에 안 닿을 만큼 기뻐했어요. 봅니다. 우리가 봤다. 천사들에게 음성을 들었고 봤고 확인했다. 메시아가 오셨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 목자들의 삶이 어땠을까? 성경 2편 3편 계속 쓴다면요 이 목자들의 삶이 어땠을까? 참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으리라 확신합니다. 또 그냥 바로 양치를 갔을까? 모르겠어요. 양을 천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전과 달랐을 겁니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확인했다. 메시아가 오셨다. 사람이 무슨 뚱 딴지가 됐어요. 양이 넘어갈 것이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 왜 저는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냥 방랑한 내줄 마음도 없는 비좁은 마음으로 그냥 악의 다툼을 하며 사는 그들이 어떻게 목자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것에 찌들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성탄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쳤다 소리 해도 좋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미쳤다 소리를 들으며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에 평생을 그는 그렇게 전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한없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귀한 선물, 그 귀한 선물, 이 큰 기쁨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 전하며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만 복종시키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